마음 답답해하고 아파하시는 하나님, 마음 답답해하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6대사사, 7대사사 이야기 나옵니다. 돌라하고 야일. 근데 이 이름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돌라, 야일 뭐 그렇게만 알지만 여기 굉장한 의미가 좀 있거든요. 그걸 좀 살펴보기 원하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좀 기억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6대 사사인 돌라 이야기 두 절에 걸쳐서 나오죠. 특이하게도 어디로부터 구원했다는 공식적인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항상 그 앞에 붙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돈 같은 경우는 미디안의 공격이 심했잖아요.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한지라 뭐 이렇게 어디로부터 구원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6대 사사인 돌라에게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5대 사사였던 기드온의 아들 어제 우리 살펴봤지만 그 아비멜렉이라고 그랬죠. 아비멜렉이 세겜 출신인데 뭐 세겜 사람들과 짝짝꿍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3년 동안 다스렸다가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자기들끼리 서로 뭐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분열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랬고 많이 죽었죠. 그랬고 쉽게 말하면 내부의 분열 또 내부의 붕괴 문제를 감당했던 것 같아요. 6대 사사 돌라가. 그래서 우리 말씀에 보면 북쪽 이사갈 지파 출신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정작 사역과 또 거주는 남부 에브라임에서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지명을 이렇게 지파들 이렇게 알면 그런 의미가 좀 다가오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부의 분열의 문제가 있었고 붕괴의 문제, 상처의 문제가 있었는데 지파 간의 경계를 넘어서 그 서편 쪽에 있는 요단강 서편에 있는 지파들을 하나로 묶고 또 영적인 정치적인 안정을 가져온 역할을 했다. 그게 6대 사사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했죠. 원래는 외부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뭐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했다,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했다 했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 말씀에서 6대 사사인 돌라는 내부의 분열, 아비멜렉 뒤에 그 상처가 깊잖아요. 그거를 봉합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했구나. 저는 교회에도 돌라 같은 사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섭섭했어요. 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때 그거를 봉합할 수 있는 은혜.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제가 그 돌라 같은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저는 뭐 이것도 못하고 잘 못하지만 제가 보니까 그런 분들이 꼭 교회마다 있더라고.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그 돌라의 사명. 그 다음에 7대 사사가 야일인데 야일은 구원이라는 언급 자체가 없어요. 그냥 기록이 뭐냐, 아들 30명이 있었다. 그 다음에 아들 30명이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다. 그 다음에 성읍 30개 가졌다. 이게 다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사사가 뭐 이런 사사가 다 있나 할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입이 근질근질한데 이 돌라와 야일의 메시지가 이름이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번성하고 안정되었다. 뭐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라가 23년 사역했잖아요. 그러니까 23년간 닦아놓은 상처를 봉합하고 내부의 분열을 막고 그러니까 화해시키고 이렇게 돌라가 23년간 닦아놓은 평화의 기반 위에서 이번에는 야일은 요단 동편이거든요. 요단강이 중심이잖아요. 그 요단강 동편 길르앗 이렇게 나오는데 므낫세 지파를 얘기합니다. 그 길르앗 출신인 야일 사사를 통해 가지고 귀한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3절 4절만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네. 그래서 이걸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사사가 돼가지고 뭐 한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뭐 자기 아들 뭐 나귀는 요즘 말로 따지면은 고급 승용차예요. 아들 30명 고급 승용차 태웠다는 얘기, 뭐 이게 뭔 얘기야? 되게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니까 그러면 아비멜렉처럼 스스로 왕이 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떤 일들을 했을까? 근데 그게 이제 말씀드릴게요. 요 이름이 주는 메시지가 있거든. 돌라의 뜻이 뭐냐면요. 이게 벌레란 뜻이 있어요. 벌레. 근데 벌레인데 그냥 벌레가 아니고 그 성막이나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붉은색이 필요하거든요. 뭐 홍색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 이 홍색으로 만들려면 이 돌라라는 벌레가 필요했어요. 돌라라는 벌레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성막이나 대제사장이 있는 옷에 붉은 염료를 만든 벌레, 이게 바로 돌라예요. 그럼 야일은 뭐냐면 빛이란 뜻이에요. 빛. 빛을 비추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벌레가 심은 씨앗, 빛으로 맺은 열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돌라와 야일이 그런 의미가 있다고요. 돌라가 붉은 염료, 그러니까 붉은색 그러면 벌써 여러분 마음속에 딱 와닿는 게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이런 느낌이 있죠. 그 다음에 야일, 빛을 비춰주시는 거, 조명해 주시는 거. 그래서 뭐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제가 어디 뭐 뉴스 보니까 뭐 지렁이 용법 뭐 이런 거 있대. 그래가지고 뭐 지렁이가 굉장히 유익하다고 그러잖아요. 흙을 아주 그냥 풍요롭게 만든다. 뭐 지렁이 있는 흙은 뭐 굉장히 좋은 흙이다 뭐 그런 얘기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라가 그런 사역이었다고. 그랬더니 거기에 빛이 쫙 비춰지니까 45년간. 그러니까 돌라가 23년 했고 야일이 22년 했잖아요. 45년간 평화와 번성의 시대가 도래했다. 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라 같은 사역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야일 같은 사역도 필요하다고요. 빛을 비춰주는 거죠. 그래서 평화와 번성의 시대가 도래했다. 아마 사사시대 가운데 유일한 아마 그런 은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렇게 계속 번성이 됐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문제가 또 발생하죠. 그게 6절이에요. 6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요게 또 이게 사람이 좀 숨을 쉴만하니까 그냥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붙들고 부르짖고 간구를 했는데 45년간 번성을 맛봤거든. 그러니까 이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뭐를 행했습니까? 악을 행하여. 그리고 나서 동서남북에 있는 7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45년간 번성과 안정됨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힘 가지고 이방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섬겼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 뿐만 아니라 아람신, 신돈신, 모압신, 암몬신, 블레셋 사람들의 신을 섬기기 시작했다. 이게 뭐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거기 그들을 파심해. 이 파심에다가 우리가 좀 표시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이 파셨다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속되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구세주, 그 다음에 뭐 속죄하신 분. 이 구속이라는 뜻이 영어로 뭐냐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at one month 이렇게 부르거든요. 하나 되게 하셨다. 그거의 반대말이 뭐예요? 파셨다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게 구속이에요. 대신 빚 갚아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항상 우리 여러분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팔아버렸어. 이거 진짜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속의 정반대 개념이 파심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버전에 의하면 내버려 두심이에요.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방치하심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9절 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와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니라. 지금까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한 번도 공격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유다와 베냐민 지파까지도 공격받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기가 심각하게 임했다. 당연하죠. 45년 동안 하나님이 평화와 번성을 주셨는데 그 힘 가지고 다시 여호와의 앞에 악을 행하니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암몬에게 팔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까지 공고가 심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열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13절 보세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도 아주 결심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다시가 또 나오네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우리 끝장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서 성경이 끝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선언하셨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잖아. 그래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돌라의 사역을 통해서, 야일의 사역을 통해서 너에게 이런 번성을 주고 풍요를 주었는데 그 힘 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 막 진노하신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하나님이 이런 얘기 안 하시는데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성경 끝. 이러면 진짜 우리 끝장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거를 잘해요. 이거를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기억나십니까? 사사기 2장인가 거기에 복임이 나와요. 복임. 우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울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울었다는 것만 있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여기에 구체적으로 내용이 있는 부르짖음이 나와요. 그게 10절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누굴 섬겼다고요?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래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오늘 15절이죠. 15절이 오늘 요절 구절이 되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뭐 하셨습니까? 근심하시니라.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15절에 진정한 회개가 있죠. 16절에 그 회개에 기반한 결단의 행동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13절에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으냐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셨어. 그럼 끝장나냐? 아니에요. 복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 배워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개. 이렇게 15절.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결단의 행동. 따라합시다. 결단의 행동. 그게 몇 절이에요? 16절.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의 근심. 요 근심이란 단어를 제가 설명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카차르라고 불러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근심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앞에 마음하고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그 용례를 찾아보면 이것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우리 나중에 나오지만 사사기 16장 16절에 보면 요 카차라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번뇌라고 번역했어요. 번뇌. 삼손과 드릴라 사건 아시죠? 막 드릴라고 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당신이 없어져요? 막 그냥 물어보고 막 그럴 때 처음에 삼손이 거짓말로 얘기해 주잖아요. 계속 조르니까 삼손이 마음에 번뇌하여 그때 그 번뇌가 요 똑같은 단어예요. 카차르.
번뇌. 그 다음에 욥기 21장 4절에는 조급이라는 단어로 쓰여 있어.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게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음이 답답해하고 아파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이 답답해하고 아파하셨다고. 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오면 뭐로 바뀌느냐? 그게 바로 불쌍히 여기시사 이거예요. 불쌍히 여기시사.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뒤에 기적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의 행동도 다 15절 16절이에요. 그 여인 뒤에 와서 옷자락 잡은 그 여인의 행동도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이 옷자락만 잡아도 병이 낫겠다. 그다음에 바디메오 소경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결단의 행동이 있어야 돼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는 회개까지는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회개까지는 잘해요. 근데 뭐가 없어요? 결단의 행동이 없어. 회개가 돌이키겠다는 뜻이잖아요. 돌이키면 행동이 있어야 되겠죠. 결단의 행동. 내가 이게 문제구나. 그럼 그거 안 해야지. 그걸 내가 안 하겠습니다라는 어떤 결단의 행동이 있을 때 하나님의 카차르가 작동하기 시작한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또다시 구원자를 보내시죠. 그게 8대 사사인 입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 내가 차도도 불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한번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내가 진짜 예수님이 기억하실 만한 하루로 만들어 봐야지. 좀 그런 마음 가지고 한번 하루 살아보세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왔잖아요. 스타트가 얼마나 좋아.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 하실 거,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거를 주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는 걸 기뻐하실까? 주님 관점에서 생각하시고 오늘 좀 그대로 좀 해보십시오. 스케줄도 한번 이렇게 짜보세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애들 생활계획표 짜는 것처럼 몇 시까지는 내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 묵상하고, 그 다음에 또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내가 누구한테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우리 기은영 지사님처럼 좀 이렇게 좀 그렇게 전도 좀 하고, 그렇게 좀 하루 좀 정말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오늘 하루. 내일은 내가 이렇게 안 할 건데 오늘 하루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러면 그게 한 3일만 해보세요. 그러면 그 뒤에요,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3일 정도만 그렇게 쭉 가면 그다음부터 완전히 분위기 자체가 달라져요. 그러면 이제 그 흐름으로 계속 나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와 결단하는 행동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신다. 잊지 마시고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 답답해하고 아파하신 하나님, 오늘 이걸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순간에 있어도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또다시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신들은 다 섬기고 완전히 어긋장 내고 이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이키고 결단의 행동만 있으면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시고 구원을 다시 베푸신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결단의 행동이 있기 원합니다. 특별히 그걸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오늘 하루 동안에 있기를 원합니다.